네, 우리 함께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성탄이시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한문으로는 성육신, 시작, 성육신. 동정녀, 처녀죠.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탄생 후 가정에서 조용히 성장기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 기록이 거의 없어요. 단지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6월절 때 이래서 성전을 방문한 이야기 정도 나오는데, 그때 기사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성전에 와서 거기 서기관들과 그 당시 지도들과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나누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께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러니까 육신이 성장하였고 지혜도 성장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영적 성장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키만 자라면 안 되고 지혜도 자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 성장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랑받는 인생이 복이 있는 것이죠. 자, 이 기사만 전합니다. 목수였던 요셉은 일찍 죽었고 주님이 요셉을 이어서 목수 일을 하면서 가정을 부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성장기에 소년가장, 요즘 말로 소년가장으로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0살, 30세가 되자 밑동생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밑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 밑에가 또 유다서를 쓴 유다가, 이렇게 동생들이 자라니까 가정을 동생들에게 맡기고, 뭐 옛날에 뭐 이제 직업이라는 게 되게 아버지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이 집안은 목수 집안이에요. 목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이제 한 가정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존재로서 3년 동안 지내시게 돼요.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 두루 다니시고 또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도 일부 이렇게 방문하시게 됩니다.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느냐 하면서 여러 비유를 중심으로 그 나라의 실제들을,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까지도 이제 다양하게, 주님은 가르치기만 하시지 않고, 되게 세상 교사들은 가르치기만 하잖아요, 지식만. 그런데 주님은 단지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인생 문제를 하나씩 풀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내적인 상처가 있고 병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병이죠. 그리고 몸의 병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또 때로는 이제 귀신이 이제 들어와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사람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또 영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종류의 질병들을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 다 문제를 풀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에요. 그 예언은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된 것, 우리를 얽매게 하는 것, 심지어 밤에 잘 때 우리가 여러분 가위 눌림까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맞아서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 문제를 풀어주셨고, 그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오늘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갈 나라만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고, 우리 안에도 지금 이제 그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에 동행하며 이런 것,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과 여러 이제 행위들을, 기적 등을 목격하고 그리고 보았지만,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된 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부활과 성령 강림 후에야 뭡니까? 제자들도 주님의 이런 모든 말씀들, 이 일들을 다 기억을, 그때 그 일이 그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제서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희한하게 지나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잘 몰라도 조금 지나면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개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성도들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좀 지나면 저들처럼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한 성전 청결을 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13절 보면 때는 언제였다고요?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지금 2장 초반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세 가지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 불러요.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요한복음 마지막에 별도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제4복음서라 부르고,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같이 공관복음서, 같은 관점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좀 차이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는 주님의 공생의 말기에 기록을 했는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공생의 초기보다 이제 말기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아요. 이스라엘의 달력은 6월절이 있는 달이 이제 새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바꿨냐면, 출애굽 후에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정말 모든 그 첫 태생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셨기 때문에,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앙이 뛰어넘었다, 뛰어넘다는 게 6월이에요. 6월. 그래서 이 6월절은 그들에게는 상당히 감격스러운, 민족이 구원받은 그런 날이니까 평생 영원히 잊지 못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뭐냐면 새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양력으로 하면 3, 4월 정도 되게 됩니다. 금년에는 이제 4월 15일이 이스라엘 6월절이 되게 됩니다. 유대력은 양력이 아니고 음력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6월절이 우리 설날도 그렇지만 이제 해마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 양력보다 음력이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제 이렇게 흐름이, 음력이 정확해요, 양력보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해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맥추절이나 초막절에는 혹시 오지 못해도 대개 6월절 제사에는 참여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 다른 두 절기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그러나 6월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적거리는 시즌이었습니다. 적게는 20만 명. 예루살렘이 최대 살 수 있는 공간이 10만 명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되게 예루살렘 인구가 상황에 따라서 5만 내지 10만 명 정도 되는데 고대 세계에서 10만 명은요 지금 1,000만 명. 우리 서울만한 지금으로 본다면 옛날엔 도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되게 이제 각 성들 그래서 시골 중심으로 됐는데 예루살렘은 아주 오래된 대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명절 되면 6월절 되면 평상시에 최소한 갑절 또 때로는 이제 10배, 20배 정도 많은 인파들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습니다. 공생애 3년 동안 적어도 3차례 정도는 해마다 한 번씩이니까 3년 공생이니까 한 번씩은 방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째 마지막 6월절 제사에 참여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습니다. 14절 보시면 주님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주님은 이미 앞에도 2번이나 동일한 모습을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었어요. 그때도 여전히 이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살 소년 시절에도 여전히 보셨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자 이제 오늘 본문에 하셨습니다. 15절 보면 무슨 행동을 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자 이제 양과 소들을 이렇게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휘두르면서 뭐냐면 이제 이 성전 안에서 밖으로 쫓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이 환전상들의 여러분이 이제 상을 주님이 그냥 뒤엎어 버렸어요. 아주 거친 이제 행동이 나오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성전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자, 전과 달리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엄하게 말하고 그리고 행하셨을까요? 예수님 거친 모습에 유대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감히 어느 누구도 도전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유대 종교인들의 절대 권력 하에 말입니다. 당시 유대 세계의 권력은 유대 종교인들의 전유물. 고대 세계에서는 여러분 이제 인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마찬가지고 종교인들이 보통 아주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죠. 사내들은 공회원, 사내들은 공회는 요즘 말하면 국회 같은 건데 대부분이 종교인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들이 상식에 벗어나고 무리한 요구를 해도 감히 그 권력 앞에 도전할 사람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도전을 해도 무기력하게 제압될 뿐이었어요. 지금 러시아처럼. 이제 오래 못 갈 거예요, 아마 푸틴이. 이런 권력이 오래 가면 안 되고 또 여러분 정말 천하의 누구도 도전하지 못한 그 일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으나 하늘 높은 줄 몰랐던 이 종교인들이 주님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여러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완력을 사용하는 대신에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 앞에 그야말로 완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주님이 자신을 희생물로 내어주기까지, 자기 스스로 내어주기까지 그들이 주님을 붙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다른 사람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그들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공생애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왜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적과 치유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전도인 것이죠. 자, 유대 종교인들의 성전 청결을 하시는 주님 앞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자, 감히 아무도 우리의 이 절대 권력에 도전하지 않는데 네가 성전 청결을 하는 걸 보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는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저 시골 지역의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지방에서 행한 일들을 우리에게도, 우리 그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그 부하들을, 소위 아랫 사람들을 뭐냐면 보냈어요. 보내서 이제 시비를 걸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이제 자기들 앞에서도 한번 이렇게 네가 누구인지 한번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19절 표적을 나타내겠다 하시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한번 해보죠. 시작.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나 유대 종교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조롱합니다. 야 예수야, 20절 이 성전은 46년째 짓고 있는데, 몇 년 동안이요? 이 성전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도 46년째 짓고 있는 이 성전인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이 성전이 왜 이렇게 오래 졌냐면, 에돔 출신의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은 이제 예수님 출생 있었던 바로 그 왕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뭘 좋아해요? 성전을. 중요한 이스라엘 삶의 토대는 성전이니까, 정치인이, 그것도 이방 사람이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성전 짓는데 아주 그냥 엄청난 예산과, 이 사람은 건축가였어요. 아주 탁월한 건축가이기 때문에 자기 재능을 뽐내면서 성전 건축을 오랫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그가 죽은 이후에도 성전 건축이 이루어서 82년 동안, 그것도 왜 중단됐냐면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비참하게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게 계속해서 80년 이상을 지은 이게 대성전이에요. 이런 비슷한 성전이 스페인에 있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우리말로 성가족 성당은 1882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미완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보게 되면 이렇게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전 건물 짓기에 이렇게 열심인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제자들도 이때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왜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불결해진 성전을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자,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졌기에 주님이 성전 정화를 여러분 하셨습니까? 되게 그렇잖아요.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정화돼야 돼요. 되게 자정 능력이 없다는 말, 자정 능력. 스스로 교회가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힘든데, 말하자면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하도 더럽혀져서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유대 종교인들이 시장과 같이 만들어 온 성전화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자, 성전은 이제 이렇게 조감도를 그린다면 가장 그 내부에 이제 아신 대로 성전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크질 않아요. 성전은. 왜냐하면 거기는 일반인이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만, 그리고 그날 제사를 담당한 사람들 들어가기 때문에 크기가 크질 않아요. 한쪽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그 해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크지 않은데 뜰이 많아요. 뜰.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보통은 이제 제사는 누가 하냐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인들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한쪽에, 그리고 이제 그 외곽으로만 가장 바깥쪽으로 있는 게 이방인의 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은 바로 제사하는 곳인데, 이스라엘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람이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누가 피를 흘려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 흘려 죽는 짐승을 보고서 내 죄 때문에 이 짐승 죽는구나 하면서 이제 매번 제사 때마다 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죄는 없어져야 됩니다. 죄는 사함 받아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사의 목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소를 가지고, 여러분 제사할 때 교회 올 때 소 한 마리씩 가져오세요. 그러면 누가 가져올 수 있어요? 보통 부자가 아니면. 그렇죠? 소는 아무나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 아니면 이제 부자들이 주로 이제 소를 가져오고, 그러나 보통 양이나 염소는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양도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옛날 세계에는 그게 뭐냐면 비둘기는 뭐 누구나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왜 세 가지냐, 이렇게 드릴 수 없으면,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제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저 지방 멀리에서, 우리 말하면 저 함경도에서, 또 여러분 저 부산에서, 또는 이제 저 전라도 여러분 저 끝에 목포에서, 말하자면 서울로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재물이, 짐승이 뭐냐면 그 모양에 눈이든 뭐든지 간에 병들면 안 돼요. 깨끗해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을 멀리서 올 때에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땅만 살지 않고 또 이제 그 시대도 벌써 뭐냐면 좀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이제라고 하는데, 흩어져 사는, 세계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마음 먹고서 이제 뭐냐면 이제 6월 절차에 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짐승을 끌고 온다는 게. 그리고 중간에 흠이 생길 수도 있었고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처음에는 성전 건너편에 있는 이제 감람산 자락에서 짐승을 매매하게 한 겁니다. 그 멀리서 짐승 끌고 오지 말고 여기 와서 사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아예 이제는 성전 안에다가 이방인의 뜰에서 시장처럼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성전을 매개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니까, 자보세요. 장사가 이루어지면 거기는 항상 이윤이 남아요. 그리고 이권이 형성되기 여러분 시작했어요. 자, 유대 종교인들의 욕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문제입니다. 먹이가 있는 곳에 뭐가 온다고. 그렇죠? 빈틈이 있으면요, 그걸 뭐 항상 모든 우리 인간 사회는 이게 이윤이 생기면 이제 문제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가면서 아예 성전 안에서만 희생제물을 사도록 그렇게 강요하게 되는 거죠. 값은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았습니다. 돈을 바꾼다고 하는 환전은 헌금할 때에 로마 돈이 아니고 이스라엘 돈으로 이제 했어요. 이것도 시작은 좋은 의도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냐면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의 이 흉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이 담겨 있는 것을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또 충돌되었어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은 역시 퇴색해지고 종교인들이 환차익을 얻으려고 터무니없는 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데나리온에 한 세겔, 로마 돈 한 데나리온이 이스라엘 돈 한 세겔로 동등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이 종교인들이 환차익을 얻어야 되니까 한 데나리온에, 한 데나리 얼마냐면 우리로 말하면 하루 임금. 요즘 뭐 임금이 10만 원이다 하루. 그러면 10만 원을 주면 10만 원 받은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환차익을 얻어야 되니까 10만 원을 주고서 5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5만 원 누가 가져요? 종교들이 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거룩한 성전이 엄청난 불법 이윤을 얻어내는 더러운 처소가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전에도 두 차례 동일한 상황에
성전에 방문하셨지만 성전 청결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마지막 성전 방문이었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이 종교적 정면 충돌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더럽힐 수 없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성전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엄청난 소득을, 아주 그건 행포죠, 행포.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예물, 헌금을 가지고서 장난을 치니까 성전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가르친 성전의 본질은, 성전은 16절,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교회는 여러분 상행위가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을 주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주님이 이 개념을, 여러분 이제 성전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하는 집이 되었어요. 다른 복음서는 더 심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세 권에서는, 앞에 공감목 세 권에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엄하게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인격적인 여러분 분이세요. 하지만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하시지 않으세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려 한다면, 변화하고자 의지가 없다면, 이게 중요한 거죠. 마치 변화되지 않는 자식을 보면서 끝내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죠. 야 이놈아, 이리 와, 종아리 걷고 네가 좀 매를 맞아야겠다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3년간 유대 종교인들의 변화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더욱 성전을 더럽히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자 이제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 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중세는 언제냐면 이제 주후 700년부터 해서 약 1500년까지를 천년 동안을 중세라고 부르는데,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교회를 매개로 돈 때문에. 만약에 지금도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타락한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도 깨끗해야 돼요. 우리 몸도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 생활, 우리가 모든 여러분이 정치인들도 깨끗해야 돼요. 만약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이야 탐욕에 차 있으니까 뭐라 하겠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또 시험 때죠. 지금 이제 새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무신고 보니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최근 대통령 끝나고 징역형 받은 사람들이 20년, 17년. 아유, 한국 대통령 자리는 탐욕의 자리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말 뽑았으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 바랍니다. 이번 대통령 감옥에 가면 안 돼. 하여튼 간에 이게 참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그렇죠? 이 부끄러운 우리 자화상이에요. 우리 잘못 뽑은 겁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국가든지 교회든지 간에 이게 깨끗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 종교인들에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화는, 자 보세요, 항상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알아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 상황에서 왜 성전을 헐라는 말씀을 하고 사흘 동안에 내가 이 성전을 지켰다고 했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종교인들이나 그 자리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은 21절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말씀은 바로 나를 죽이라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참 여러분,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자, 18절 이전까지의 성전과 19절 이후의 성전이란 말은 여러분 달라요. 앞에 말한 성전은 히에론이 뭐냐면 이제 건물. 그리고 후자는 19절 이후에 나오는 성전은 뭐냐면 나오스는 바로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여러분 하신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의미를 모르니까 건물만 말한 줄 알고서 주님의 몸인 줄 모르고 건물만 말한 줄 알고 동문서답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주님은 사실은 우셨어요.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이렇게 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주님이 탄식하시기를 암탉이 그 새끼를 품음같이. 자, 보세요. 암탉이 그 새끼를 여러분 이제 과연 쪽제비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쪽제비랑 여러분 대항합니다. 암탉이. 그렇죠? 새끼는 자기 이제 날개 아래 두고서 자기가 죽어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이 성전에서 이 엄격한 언행을 하신 것은 종교인들이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주님은 17절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열심이 바로 뭐냐? 주님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자, 삼키다는 말은 희생시키다, 죽이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자, 예수님이 성전을 성결케 하려는 열심 때문에 탐욕을 버리지 못한, 왜냐하면 이 이유를, 이권 문제가 제일 심각한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는. 그러니까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유대 종교인들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희생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고 주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우리도 이 계층 간의 갈등이 참 심각합니다. 지금도 거의 선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는 민주화 시대잖아요. 근데 참 가슴이 아픈 것은요, 그 사람 대미에 대해서 선거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하나는 지역주의고 또 하나는 뭐냐, 계층 간의 갈등이에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 세계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감히 우리 기득권을 건드려, 감히 강남 우리를 건드려, 서울 강남. 여러분, 이 참 무서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이 물질이 사람을 얼마나 탐욕으로 몰고 가고 무섭게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시대를 떠나서 일어납니다. 교회가 본질에서 떠나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상실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자, 주님은 품으시지만 끝내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마태복음 23장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여러분 예고하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면 결과는 참혹합니다. 주님이 가령 주 33년경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그 후 37년이 지난 주 70년에 그 이스라엘이 6월절 그때 보세요. 37년 후에 6월절에 100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붕괴돼 버려요. 이때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이스라엘 멸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주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세계로 다 흩어지고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사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유대인 역사들은, 그렇죠? 그러다가 1948년도에 1900년 만에 거의 다시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재건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신비한 면이 있어요. 어떻게 19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세워지느냐. 그동안에 혼혈이 돼서 혈통은 막 엉망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재건해 큰 소리 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에 유대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이 지금 무슨 죄를 범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것이고, 십자가는 종교들과 사탄에게는 승리처럼 보였지만 3일 만에 역전되었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죽음에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령의 전. 시작. 성령의 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 속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무슨 값? 십자가의 피로 사신받은 거예요.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뭐냐면 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사람에게서 기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니까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집이라고,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제 말씀 맺습니다. 내가 곧 성전입니다. 시작. 내가 성전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제목이 나온 거예요. 내가 성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전 충돌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잘 기억 여러분 합시다. 성전, 내 몸이 하나님의 여러분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면 건물이 왜 있느냐? 편리상.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이렇게 모이니까 더 우리가 여유도 있고 공간도 그렇죠. 식당도 따로 있고 카페도 따로 있고, 그리고 예배 공간 넓으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도 우리가 여러분 별 문제 없이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가 하여튼 새벽기도 뭐 저녁기도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죠, 그렇죠? 은혜죠. 그러나 이 건물은 유익하지만 건물이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저 한 사람, 우리 윤지사님 한 사람, 여기 허지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누구냐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니 내 몸과 마음을 언제나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걸 경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 시작.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교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성전이 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전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사실 새벽 기도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새벽에 나오면 이게 다 되니까 성경을 읽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화답을 하죠, 그렇죠?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라도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1년에 단 3번만 갈 수 있었어요, 성전에. 그리고 짐승을 끌고 가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짐승 피 들을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의 축복이에요. 이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내가 성전